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분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화려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살 진수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많은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 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느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7수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세상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각 도시들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쇠약해졌지만은 예전에 디트로이트 하면은 세계에서 자동차 산업에 백하달 정도로 많은 차들이 디트로이트에서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케임브리지 하게 되면 교육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죠. 또 호주의 시드니 하면은 3대 미항 중에 하나로 오페라 하우스가 유명합니다. 이렇듯이 세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각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도시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특징과 함께 더불어서 각 도시마다 사실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산업이나 또 도시의 특징들이 그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7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주실 적에 그 메시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도시들과 그 교회가 어떤 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해이함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각 지역마다 산업이나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가운데서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어디에 가나 이 영적인 분별력이 참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서는 영적인 분별력, 다시 말해서 이상한 또 다른 많은 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지역도 다 두근두근이지만 특별히 시애틀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따라가고 음성을 들었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것을 봤다는 것을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쌓일 적에 우리가 강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신다라면 지금도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미혹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있을 당시에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먼저 아버지였던 야곱과 할아버지였던 이삭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그는 꿈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셉이 들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요셉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생애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세 가지 중요한 꿈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 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직접 꿨고 나머지 두 개는 이방인을 통해서 꿨는데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서 결국 요셉이 밑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이 성경에 나와 있는 꿈에 분명히 더 많은 꿈들을 그가 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꿈은 특별히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꿈으로 특별한 것인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계시를 그 말씀을 그 삶의 항상 중심으로 잡고 살아갔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갖다가 짧게 읽기 때문에 요셉의 생을 생각할 적에 그냥 짧다라고 막연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도 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어떤 인물의 중요 사건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요 사건 그 비트윈에는 상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어슈밍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겪었던 삶을 보면은 그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갑자기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당한 그런 경우에서도 빨리 그 상황에 적응을 하고 다시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원리가 있었다면 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변적인 세상의 상황에 그의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상황을 평정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죽을까 봐서 형제들에게 간청했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넘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점을 항상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져서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은 복직되게 됩니다. 이 바로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직되어서 나아갈 적에 요셉은 그 관원장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요셉이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 술 관원장이 나아가서 바로에게 말할 듯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원장은 왕궁으로 들어가자마자 요셉에 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오게 됩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에 관련된 세 번째 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첫 번째 꿈, 두 이방인의 꿈은 요셉의 생애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신앙인으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영역이 기독교인에게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때에 따라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포진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그 술 관원장이 나갈 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기의 꿈을 해석해줘서 복직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내가 나가면은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말해주겠노라고 아마 당당하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람이 자신을 이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가졌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망이 올 수도 있겠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평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술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는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 하루에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서 요셉에게 좀 더 편안한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보다 요셉에게 그와 같은 일도 허락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여라도 가질까봐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두고 술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다음에 바로의 꿈이 먼저 오고 바로가 꿈꾼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술 관원장이 내가 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신에 대해 감옥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함으로 요셉의 구출 작전이 시작된 것을 본다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과 관련된 사람, 담당자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도움의 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는 정말 해줄 것처럼 그러다가 뒤로 돌아서는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일 자체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요셉의 케이스와 같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롭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갔던 것, 또 이런 일을 하고자 했던 것, 여러 가지를 알아봤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을 이룹니다. 어떻게 되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면서 그 한 부분이 나중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내가 체험함으로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사는 가장 복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바로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의 중심적인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의 국가 경제에 아주 기반이 되는 중요한 상징물 3가지를 가지고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일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소였고 세 번째는 공유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애굽에 있어서 곡물들을 자라게 하는데 이 나일강은 젖줄과 같은 것이었죠. 나일강이 없이는 애굽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일강은 수자원을 공급하는 애굽의 중요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두 번째 암소는 물론 지금도 이 암소가 우리에게 소가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고기를 제공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음식과 고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농경 사회가 중심이었던 주였던 것에서 이 소는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지금의 트랙터나 여러 가지 기계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이 안정되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 배가 불러야지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공유가 적당하게 있어야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은 이 3가지가 다 문제가 생기는 꿈이었어요.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암소가 올라옵니다. 첫 번째 꿈에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살진 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밭에 있으면서 아마 서 있다 그랬는데 아마 거기 있는 풀들을 갖다가 뜯어먹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가 먼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똑같은 나일 강가에서 이제는 암소가 또 올라오는데 그 암소들은 첫 번째 올라왔던 암소하고는 다른 암소였어요. 아주 파리하고 흉하고 몰골이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런 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올라와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올라왔던 살찐 암소들을 먹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을 자게 됐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가 있고 거기에서 이삭들이 맺히기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까 암소의 수가 7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7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탐스럽고 참 공유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달리는 그런 풍성한 이삭이 맺혔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른 이삭이 또 나타나는데 그 이삭은 이 동풍에 메말랐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할 적에는 항상 마른 이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건조한 바람이 와서 두 번째 이삭을 참으로 이삭을 참으로 마르게 하니까 그 꿈 가운데서 두 번째 이삭이 첫 번째 이삭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첫 번째 있었던 이삭이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그런 꿈을 그가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점술가들을 부르고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도저히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때 술 관원장이 나오고 결국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요셉은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아마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다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반전시키는 그런 기회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나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전할 말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어떤 역전의 기회가 오게 되면 요셉의 말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거기에 보면 요셉이 먼저 하나님이 이 글을 갖다가 이 뜻을 갖다가 당신에게 편한 답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20가지도 넘는 아주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방신들을 상당히 액티브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를 언짢게 할 수도 있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와서 요단강가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이름을 꺼낸 것은 요셉의 담대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함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스스로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신인 하나님을 명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 왕의 자신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기회를 삼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무엇입니까? 아마 요셉이 그때 세상 사람처럼 어떤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았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크레딧을 돌려서 자신이 마치 신령한 사람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요셉의 한 말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편한 말을 주실 것입니다. 편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가 네가 이 꿈을 풀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적에 오히려 이 요셉은 자신을 낮추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호하는 자를 하나님 당신께서도 안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와 같은 신지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원동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면서 또 주변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베풀면서 자신의 신앙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을 말한 다음에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모든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삶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적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오늘 교동 가운데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 같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적에 우리를 정오의 해와 같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적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같이 서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을 들은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그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뒤 배경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한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가지의 꿈을 갖다가 한꺼번에 꾸게 하신 것은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속히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꿈을 한꺼번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하면서 그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나타내고 7이라는 그 이삭도 7년이라는 그런 숫자를 나타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그런 해석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를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죠.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애굽의 왕은 이 요셉을 그 현명한 사람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14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나라의 실질적인 국무를 총리의 입장에서 맡기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을 적에 그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부족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 요셉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 해커 그룹에 의해서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이 불륜 사이트가 해킹이 당했죠. 그래서 그 해킹 당한 그 사이트에 가입한 그런 사람들의 신상이 폭로되어서 정계나 이번 종교계까지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몇 달 전에부터 시작해서 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최근에 계속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그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회원을 두고 있는데 그 회원의 숫자가 무려 3,700만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00이 아니고 37만도 아니고 3,700만 명이 가입을 해서 이것은 기원자들입니다. 그리고 불륜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나라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큰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지막 때 정말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어나고 벌써 이로 인해서 많은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한쪽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이 가정의 정의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결혼의 정의도 바꾸고 가정의 정의도 바꿔서 그 바꿔진 정의를 공립학교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벌써 그런 것들이 많이 실현이 되었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이 무엇인가조차, 남자 여자가 무엇인가조차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혼탁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워낙 이 로비 활동이 세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혼돈 가운데 두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또는 최근에 그 스타벅스의 그 CEO, 하버드라는 그 CEO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다 빼라고까지 한 아주 그 볼드한,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EO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큰 기업의 많은 CEO들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적인 가족관과, 성경적인 아버지관과 어머니관과 결혼관이 심어졌을 적에 그 아이들이 세상의 여러 풍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불륜이 만연했던 그런 세상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쓰여지던 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런 불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류층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했고 그 악한 일을 거부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행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거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당시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흉년 가운데도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이 사람이, 이 청년, 히브리 청년이 이루었다는 사실은 참 중요한 것을 가르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답이 없다,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정의도 너무나 많아졌고, 예전에는 좀 단순해서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혼돈하고 좌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있지 않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물어지는, 고갈이 돼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서 인생에 답이 없고 다 살아갔는데도 험한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에 참된 답을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만 해서는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나갈 적에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기감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부여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선을 베푸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